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목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 이러한 제목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도 우리는 다 사랑을 알고 있고 하고 있지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 뭘까? 이것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그런 규례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 규례들을 압축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음은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성경에 있는 율법, 규례의 사랑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규례는 이렇게 사랑으로 다 되어져 있어요. 왜 그러냐 봤더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사랑 자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사랑 자체시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 사랑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분이십니다. 그 사랑을 받은 믿음의 선진들 중에는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 사람이 갈 수 없는 길을 가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봉사의 길을 가는 사람, 주님의 사랑으로 전도의 길을 가는 사람, 또 성경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던 바울 사도가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랑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이처럼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보면 선생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바로 사랑이라 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하늘에서 가장 큰 것은 사랑입니다. 땅에서 가장 큰 것도 사랑입니다.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산이 변하여 평지가 되게 하는 능력이 사랑에게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능력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보다 귀한 능력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랑은 뭐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보니까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게 사랑이래요. 사랑은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는데요, 교만하지 않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는데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데요, 이게 사랑이래요. 그리고 화내지 않는데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데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이게 사랑이래요. 항상 진리와 기뻐한대요.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사랑을 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랑을 노래도 잘해, 외우기도 잘 외워.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 이 사랑을 하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내가 이 사랑을 하고 있지 않다면 외워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실천이라고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야말로 살아있는 것이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들려오셨다면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것이죠. 그 외에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은 뭐냐? 첫 번째 보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27절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아멘. 뭐 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원수는 누구냐? 자기나 자기 집 또는 자기 나라에 참지 못할 해를 끼친 사람이 원수래요.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우리나라에 해를 끼친 나라, 이런 것들이 원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은 다 원수다 이 말이에요. 아마 세상에서 살면서 원수가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예, 다 있을 거예요, 마음속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원수를 미워하지 말래요. 근데 여러분은 원수를 미워해요, 사랑해요? 사실 우리 다 미워합니다. 사랑할 수가 없어. 미워할 수밖에 없어. 근데 예수님은 사랑하래. 예수님은 그를 사랑으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요, 원수를 사랑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은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으로 있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대요. 그래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해, 내가 사랑해서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죽였어, 이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사이였어요. 아십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원수였어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죽여주셨대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라는 그 사랑을 여러분이 체험될 때, 그 사랑이 나에게 왔다라는 게 믿어질 때, 그때 여러분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지 않는다면, 예수님께 사랑을 배우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게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수양으로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면 결국엔 넘어져요.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면 더 큰 일이 생깁니다. 제가 예전에 경험했어요. 오늘 반드시 사랑해야지. 그러면요, 사랑하지 못할 일이 더 생기더라고요.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랑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막 절절히 느껴지니까 이제는요,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용서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가득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며 인생관이, 세계관이 바뀌어집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원수라는 말 다음에는 뭐가 의뢰이 따라오냐면 미움이라는 게 따라와. 원수, 그러면 미워. 이게 따라온단 말이에요. 죽이도록 믿지요.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로 충만해져서 내 인생관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지니까 원수 뒤에 여러분 사랑이 오더라고요. 긍휼함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려니까 여러분이 예수화가 돼야 돼.
아멘. 예수가 되어줘야 된다 이 말이요. 작은 예수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이제 죽었대. 어디서?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대. 그런데 여러분 내가 다시 살았잖아요. 살고 있잖아요.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다. 이게 예수화야. 아멘. 예수가 됐단 말이야. 내가 모습은 난데 내 안에 예수가 살아서 이제 삶에서 나타나는 건 예수야. 내가 말할 때 예수님의 말이 나오고 행동할 때 예수가 나오고 이게 예수화가 됐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을 살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화가 되면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게 되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돼서 이제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우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자,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 당시에 종교의식 속에서 숯불을 머리에 이렇게 올려놓고 기도를 하는 게 있대요. 그것은 뭐냐면 참회한다, 회개한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숯불을 여기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여기가 뜨끈뜨끈할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이 녹아져서 이제 회개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숯불을 머리 위에 쌓았다라는 것은 숯불이 머리에 올려놓으면 따뜻해져 뜨거워지니까 마음도 뜨거워져서 원수에게 선을 대해주는 것처럼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해주니까 원수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뜨거워지겠지. 따뜻해지겠지. 녹아지겠지요. 그러니까 원수가 변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회개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원수에게 너 회개해. 그러면 그 사람이 회개하겠어요? 안 하지요. 절대로 안 하죠. 더 싸우게 되고요. 그렇죠? 더 화가 나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에게 숯불을 올려놓은 것처럼 따뜻하게 대해주고 사랑의 말을 해주고 위로의 말을 해주고 이해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녹아질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이 변화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회개하겠지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따뜻하게 녹여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화목을 이루어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요.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된다 이 말이요.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모두는 이제는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채워져서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뭐냐?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해 주래요.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 주라 이 말이죠. 28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어렵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겠어. 나를 욕하는 자에게 악담하는 자에게 나도 똑같이 갚아줘야 솔직히 말하면 속이 시원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갚아줘야 속이 시원해. 이게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너를 미워하고 너를 욕하고 너에게 악담하는 자에게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축복이라는 건 뭐예요? 복을 빌어줘라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은 참 복을 좋아합니다. 그치요? 복을 너무너무 좋아해. 그래서 복 받는 걸 좋아해서 복을 달라고 많이 기도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 복 달라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자기네 믿는 신한테 그렇잖아요. 다 복을 빌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물 떠놓고 예전에 보면 물 떠놓고 거기서 빌잖아요. 그런데 복을 비는데 누굴 위해서 빌어요? 자신을 위해서 빌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빌고 자녀들 잘 되려고 빌잖아.
나를 미워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주면서 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요, 아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을 위해서 비는 일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요. 내 자식, 내 자녀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비는 일이 많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남을 위해서 비를 해요. 거기다가 나를 욕하고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빌라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니까 장자의 축복을 아우에게 빼앗겼던 에서가 있었어요. 동생 야곱에게 자기 축복을 다 빼앗겼어요. 그러면 성경대로 말하면 에서가 야곱을 축복해줘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있어보자. 아버지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으실 것 같아.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아버지만 죽어봐. 내가 저 동생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에서가 나쁜 놈이라서 그럴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미워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오히려 복을 빌어줘라, 축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 우리를 욕하는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그런 사람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을 왜 먼저 불렀냐?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대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하고 우리에게 핍박하고 우리에게 욕하는 그들에게 여러분 기도로 천국의 복을 빌어주시고 기도로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게 해달라고 빌어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복을 이어받게 하래라. 그들도 복을 받고 복을 빈 나도 복을 받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축복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래요. 나를 위해 수고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도와주신 분들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기도도 안 해. 요즘에 그런 기도도 안 해. 왜? 기도하는 시간이 없거든 요즘에. 그런데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더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때 여러분에게 기도의 능력이 생긴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힘 있는 기도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는 문이 활짝 열려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도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기도의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도 예수님에게서 기도도 예수님에게서 그 힘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셨어요.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얼마든지 그들을 위협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협박할 수 있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그 고난 받으시면서 욕을 받으시면서도 절대 협박하지 않으신 분이었어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 하나님께 부탁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자신에게 고통을 주고 조롱을 이렇게 하는 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저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십자가에 의해서 자신을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를 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 보세요. 스데반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 무릎 꿇고 큰 목소리로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아팠겠어. 그런데 자기를 때리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 줄 수 있었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스데반은 했어요. 어떻게 해서 할 수 있었느냐? 눈을 들어 하늘을 봤더니 하늘 문이 쫙 열리더니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옆에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는 걸 봤어요. 스데반을 향해서 돌 맞는 스데반을 보시는 예수님의 눈을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얼굴을 봤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안타까우셨으면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어갈 때 예수님이 의자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벌떡 일어나 계신 걸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십니까? 천국이 있다라고 믿는 자, 지옥이 있다라고 믿는 자는 원수를 미워할 수 없어요. 사실은요. 예수님 같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데반 같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나를 위해 수고하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 애쓰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건 물론이고, 나를 욕하고 미워하는 자에게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그 모범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스데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을 왜 보여주셨을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왜? 너희는 내 제자니까, 너희는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내가에게 조금만 이상한 소리하고 나에게 조금만 자존심 상하는 소리 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안에 있는 이 화가 먼저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가 뭔데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이 제목이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고 욕하고 나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아름다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 이건 뭐예요? 예수 화가 되어서 살아라.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표를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사랑만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 나를 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제가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다 된 건 아니고 요만큼 되더라고요. 진짜 요만큼 되더라고요. 나를 미워하고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나에게 욕하는 자가 긍휼하게 여겨지더라고요. 불쌍히 여겨지더라고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입니다. 그건 뭐냐? 나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는 거라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뭘 요구하거든 주래요. 자, 30절에서 31절 시작.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이 세상에는요, 여러 종류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한평생 자기의 것을 주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그냥 주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남의 것을 얻어먹고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것을 아무에게도 주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고요. 또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강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평생 끊임없이
주는 생활을 했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주는 일생이었죠. 갈보리 산에서 피와 물과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뭘 줍니까? 생명까지 줬는데 더 이상 뭘 줍니까? 다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거기에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영생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피와 물과 생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믿어지십니까? 그것을 믿는 자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피와 물과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다 주셨어요. 여러분 평생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그동안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생각해 보세요. 받은 복을 생각해 보세요. 옆 사람으로부터 받은 복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복을 받고 사는 자임을 우리는 늘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단으로부터 여러분 자유하고 싶으십니까?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고 싶으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아멘. 감사하십시오. 아멘. 감사를 싫어합니다. 사단은요. 찬양하십시오. 감사와 찬양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니까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입술에서 감사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우리는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산다라는 것이죠. 받은 것을 감사하며 내게 있는 걸 가지고 나누고 주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과도히 아껴도 절대 부자 되지 않는데 더 가난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눠주는 자에게 풍성하게 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 두 개의 바다가 있어요. 하나의 바다는 사해 바다이고 하나는 갈릴리 바다예요. 원래는 호수입니다. 근데 이제 워낙 크다 보니까 바다라는 이름도 있고 호수라는 이름도 있어요. 이 첫 번째 사해 바다는 위로부터 물을 계속 받습니다. 받는데 이 물을 내려보내지 않습니다. 다 가둬놨어요. 그래서 이 뜨거운 태양볕에 물이 계속 증발이 돼. 그러다 보니까 뭐만 남았냐? 소금만 남아. 물이 얼마나 짠지 도저히 생물이 살 수가 없어. 고기가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바다를 죽은 바다라고 해. 사해 바다. 죽은 바다라고 해요. 왜? 고기가 살 수 없는 바다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해 바다 위에 보면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는 항상 그 헐몬산에서부터 물줄기가 내려와서 항상 물이 줄줄 흘러서 거기서 물을 받아서 요단강을 통해서 이 사해 바다로 물을 보내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 위에서 받고 밑으로 흘려보내. 항상 이 물은 깨끗합니다. 여기에는 고기가 많이 삽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 식탁에 고기, 물고기로 풍성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어부들의 생계의 근원이 되는 바다가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이렇게 받고 주니까 풍성해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호수가 되는 거죠. 생명이 있는 호수가 되는 거죠. 사해는 주지 않으니까 죽은 바다가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는 자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받기만 하고 줄 수 없는 자는 여러분 죽은 자가 된다 죽은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38절에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38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뭐 한대요? 도로 주신대요. 그런데 후하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아멘. 여러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받고 싶으시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이게 어떤 말이냐면 말이라는 게 있었어. 말.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알잖아. 말. 곡식을 이렇게 말. 그럼 어떻게 막 흔들면 들어가 안 들어가잖아요. 또 막 눌러요. 눌러가지고 이렇게 속히
이렇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살살이 아니고 막 흔들어갖고 꽉꽉 눌러가지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내가 여러분 100원을 주면 하나님은 1000원, 만원. 만원 다음에 뭐요? 만원 다음에 생각이 안 나. 만원 다음에 뭐요? 만단위. 천만원. 천만원? 10만원.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주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베푸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아멘.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아멘. 사랑은요 받는 게 아니고 주는 거예요. 네.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사랑은 받는 게 아니고 주는 거래요. 아멘. 주는 거예요. 사랑은 내 거를 주는 거예요. 사랑은요 상대방을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고 내가 상대방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샘물 같아서 퍼면 계속 새로운 물이 맑은 물이 나오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받기만 하는 자는 원망과 불평이 생겨요. 왜 더 안 주냐고, 왜 더 많이 안 주냐고.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죠? 그런 거예요. 사랑은 받는 게 아니고 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자 32절 읽어봅니다. 3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그렇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래요. 그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죄인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걸 가지고 나는 사랑했어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사는 자들은 그들과 달라야 한단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달라야 해. 너희는 내 자녀잖아. 너희는 자녀잖아. 내 자녀. 달라야지. 왜 달라야 되냐? 너희는 그들이 받지 못한 아낌없는 사랑을 받았잖니. 아멘.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았잖아. 우리는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낌없는 사랑을 줘야 한단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33절에서 35절 읽어봅니다. 33절에서 35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나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고 받기를 바라고 구워주는 것을 했다고 칭찬받으려 하지 말라는 거죠. 당연한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야 된다. 차원을 뛰어넘어서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냥 구워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35절 중반에 보니까 그러면 너희에게 상이 클 것이요.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면 너희에게 내가 상 주마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상을 주는데 큰 상을 주시겠대요. 첫 번째 보니까 어떤 상을 주냐.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이 있대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데요. 아멘. 두 번째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대요. 사실은요 아들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아들이 되는 건 아니죠. 아들이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렇게 사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들에 대해서도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된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을 가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이나 의인이나 똑같이 여러분 다 베풀어주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가리지 않는데 너희가 왜 그거를 가리냐, 대상을 가리지 말아라. 모두에게 사랑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36절 한번 읽어봅니다. 36절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이게 결론이잖아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으래요. 하나님이 그러기에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부와 고아를 신원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기도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겠죠. 예수님을 마음에 품어야 되겠죠. 우리는 그런 삶을 통하여 오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마 약속한 그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